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 12분 정도 되거든요. 이동원 목사님이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 교회 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12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중보기도라는 것은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를 사역화해서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가 ongoing하게 계속적으로 사역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제가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 근데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제가 사역하던 워싱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평신도 지도자 네 분 부부가 있었는데 네 분이 다 의사이셨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계속 의사하시고 그 아내 되신 분은 좀 내려놓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이었는데 한 번은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사모님이 심장 수술을 바이패스 심장에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밤 거의 11시쯤 됐는데 그 남편 되시는 의사 장로님,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지금 수술 중인데 피가 멎지 않습니다. 피가 계속 출혈이 심한데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울먹거리시더라고. 그게 당황스럽다고요.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제 기도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아주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 한 두 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지금 전화할 수 있는 분 다 깨우세요. 그리고 지금 미세스 초이, 닥터 최 와이프가 수술 중인데 피가 멎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 좀 하세요. 그 깨우세요. 그래 놓고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그 조지타운 하스피탈이라는데 거기 한 30분 거리인데 막 눈이 오는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30분에 바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막 병원 2층으로 이렇게 수술실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복도에서 기다리시더니 그분이 아주 점잖고 그렇지 않은 분인데 할렐루야 목사님 피가 멈췄습니다. 그런 거예요. 피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때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이튿날 10사람 이상이 다 그 정시에 무릎을 꿇고 집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합심해서 드려지는 기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중보기도에 관심을 갖고 그 미국에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리서치하고 또 어떻게 한국 교회에 맞도록 교회 안에서 이것을 사역화할 것인가를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시작했고요. 한국에 나와서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이 중보기도를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삼자. 중보기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막 한국에 나와서 개척을 하는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바로 따라 나오지 못하고 3년간은 저와 제 아내가 견우직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하루 저녁 그 이튿날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갑자기 11시, 12시 가까운데 그리고 강의 내용이 잡히질 않고 마음이 불안하고 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같이 개척하던 스텝 몇 사람에게 지금 내 마음이 굉장히 안 좋다고 기도해 달라고 내일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저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목회자 세미나만.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눈을 딱 떴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목사님 놀래지 마세요. 놀래지 마세요. 놀래지 말라 그러니까 놀라는 놀래라는 것 같아요. 놀래라는 왜요? 거죠.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목사님 둘째 아들이 운전면허 받으려고 17살이 돼갖고 친구하고 같이 또 뒤에는 엄마를 태우고 운전면허 시험장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옆으로 차가 이렇게 틀어박히게 되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박히면서 우리 운전하던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뒤를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피를 흘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런데 병원에서 지금 아직 사모님이 깨어나지 못하셨지만 코마 상태는 그러나 상태가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 또 이제 긴급 기도를 같이 막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한 뭐 10시간이 지나서 제 아내가 깨어났어요. 깨끗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여럿이 함께 기도하는 것.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을 교회에 통보하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언제라도 기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께서 밤 11시쯤에 설교가 생각이 나지 않고 할 때 그 동시간에 그 시간이 사고 났던 시간인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가 사고 났던 시간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 거죠. 네. 그렇죠. 기도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죠. 네. 느끼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보기도를 그렇게 여럿이서 하면 저 같은 새신자 10명이 하는 거랑 목사님 10분이 하시는 거랑 힘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뭔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렇잖아요. 초신자 기도 더 잘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어린 아이들 키울 때 부모가 아이들의 요구를 제일 많이 들어줄 때가 언제예요? 어렸을 때죠. 맞아요. 어린아이 앙 하고 울고 보채면 맞아요. 바로바로 맞아요.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티네이저쯤 맞아요. 돼갖고 뭐 달라고 그러면 안 사줘요. 부모가 따지잖아요. 맞아요. 왜 필요하니? 그렇게 기도 응답이 제일 빠른 때가 초신자시죠. 맞아요. 네. 아 그러면 일단 불안하면 바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그 웨슬리 듀엘이라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그런 마음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는 마음에 부담을 주신다. 벌든이라고 그랬어요. 벌든으로. 그래서 부담이 생기는 건 뭐냐?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부담이 생기면 바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걸 얻어가네요.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그 저는 사실 중보기도를 이게 뭐 절차가 있는 건지 어떤 형식이 있는 건지 이런 걸 모르거든요. 이게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제 바람과 믿음을. 네, 그런데 중보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몇 사람이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남발하는 공수표가 뭐냐면 누가 맞아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도할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그걸 써야 돼. 이렇게 써서 맞아요. 그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 갖다 줘야 돼요. 또 몇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한 4사람이 가족이 중보기도 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토요일 저녁 혹은 주일날 아침, 주일 저녁 이럴 때 그 기도 제목을 다 써갖고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공수표 띄지 않으려면 써야 돼. 썼다가 그것을 기도하는 시간에 구체적으로 놓고 같이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중보 기도의 재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처음에 지구촌교회 개척하고 뭐 열심히 제 마지막 목회라고 생각하고 제 모든 것을 붓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한 7년쯤 목회하고 나니까 작년 출석 교인이 10,000명이 넘었어요. 네. 그렇게 막 교인들이 많이 그때 막 밀려올 때였어요. 그랬죠. 그 좋죠. 교인들 많이 오니까 싫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득 내 마음속에 떠오른 질문이 저분들이 신앙생활 다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럼 제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교인이 작을 때는 하나하나
예. 교인들의 상태를 기억하고 도울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예. 한 번은 제가 잠실 그 야구장 곁을 저녁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구 게임이 끝난 모양이에요. 네네. 사람들이 와 쏟아져 나와. 예.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지나간 생각이 저분들이 지금 집에 가서 예. 지나간 3시간, 4시간 소리치고 응원하고 해피하고 예. 즐거웠는데 예. 그렇다고 집에 가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렇죠. 내일 직장 나갈 때 변화가 있을까? 네. 근데 마치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예. 변화가 있을까? 그냥 목사님 설교 좋으면 마치 좋은 게임을 본 것처럼 기분 좋게 오늘 은혜 받았어. 이 정도는 할지 모르지만 가정생활에 변화가 있고 그렇죠. 직장에 가서 삶의 변화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강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제가 계속 독서를 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삶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구조가 있다면 소그룹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한 10명 적은 구조로 거기서 진지하게 삶을 나눌 때 네. 자기 인생의 문제를 꺼내놓고 서로 기도할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때 딱 깨달아진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 5,000명, 10,000명을 향해서도 설교하셨지만 예.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예. 가장 많은 시간을 그들과 보내시고 예.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셀이다. 그래서 그 기초 공동체, 베이직 커뮤니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12제자가 최초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안에 10명 단위로 묶여서 다 들어가서 거기서 진지하게 자기의 한 주간의 삶,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많이 나오지만 저희 교회를 향해서 가슴 아팠던 사실은 예. 교인들이 구경꾼 같이 구경꾼이 와서 연극 관람 콘서트 보는 것처럼 콘서트 쇼에 와서 하는 것처럼 하고 다 흩어지고 비용 조금 내고 네네네. 맞아요. 그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그들이 일꾼이 되는 사역자가 되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그 당시부터 목회가 어떻게 변하냐면 저희 이제 그 목자라고 그러는데 소그룹의 리더를 목자 그 목자들을 세워주는 저는 심부름꾼이다. 저는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목회를 하고 저는 그 목회하는 평신도 목회자들을 돕는 심부름꾼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어떤 모티베이션을 동기부여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제 어떤 생각의 구조, 생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것이죠.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이동환 목사님은 한국에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제가 오늘 이게 설교의 반을 할애해서 이게 보여드린 것은 목사님이 뭐 똑똑하시고 뭐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의 능력만 가지고 이 사역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나 뭐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중보기도와 이제 소그룹 목장 모역을 이제 체계화 시켰다는 점인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부터 뭐 목장이나 이제 중보 기도팀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마다 그것들을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아름아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구체화시키고 체계를 시켜서 많은 한국 교회에 이렇게 보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셔서 그 좋은 이제 효과를 보게 됐는데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맞아 막 진짜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니까 저도 누가 저를 위해서 제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해 봤고 또 이렇게 소그룹 모임 하면서 되게 막 지쳐있고 막 그랬던 형제 막 이렇게 청년들이 되게 많이 변화되고 밝아지는 모습도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이 목사님하고는 좀 다르시겠지만 이렇게 누가 중보기도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심을 보시고 응답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기도와 목장 모임이 이제 이 중보기도 목장 모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와서 제가 4월 달에 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 쭉 이제 공동체 되는 거 목장 소그룹 뭐 하나 되고 계속 그 말씀을 강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장 모임하고 아침 기도회를 이제 통해서 말씀 묵상과 이제 중보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간 들으셨으면 아 목사님이 계속 같은 패턴으로 내용으로 설교하시는구나 그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간 이제 코로나로 교회 이제 예배나 모임들이 많이 정지돼 있고 또 이제 또 사고도 당하시고 하니까 이게 뭐라 공백 기간이라고 써야 되나요? 그런 기간들이 있다 보고 이제 다시 뭔가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죠.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고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 다른 내용으로 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준비하다 보면 꼭 이쪽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목적은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히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들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중보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목장 모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설명해 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하셨구나 하셨으니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게 아니라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고 목장 모임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갖추어 있어야 할 사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최연소 그다음에 최장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외사촌 관계였어요. 성격은 되게 다혈질이고 급하고 막 불같은 성격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막 그렇게 불같으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급했던 사람인데 이런 요한이 사랑의 사도, 영성의 사도가 된 것은 그가 경험한 깊이 있는 영적인 체험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전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모델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같이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삭간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을 통하여서 예수님 전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모델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역시 지금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모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의 이렇게 솜씨와 의도를 완벽하게 보여줘서 막 포즈도 잘 차고 포장도 하고 옷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몸매 관리도 하는 모델이 있는가 하면 디자이너의 의도와 상관없이 막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막 모델들이 있다면 디자이너 작품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디자인이 자기 쇼를 보여주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설픈 모델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자,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셨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셨고 또 12제자와 함께 다니면서 12제자를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가르치시면서 같이 복음 전하는 일과 또 배고프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듯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요한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의 사도로 변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교제하다 이 말은 뭐 친교하다, 사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나누다, 공유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친교하고 사귀고 뭐 친하니까 공유하고 뭔가 나누는 거잖아요. 친밀하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뭘 나누겠습니까? 기쁨과 슬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친밀해지고 사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 제가 오늘 계속 중요한 것 반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교제는 우리끼리 하는 교제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교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도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 있고 그리고 제가 충만해 있고 우리 성도님도 충만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해 있을 때 같이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있고 그 다음 그리고 또 우리 지체들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 이 교제의 모든 교회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제가 하나님과의 나만 교제 아니면 분리돼서 교회 뭐 성도들의 교제 모임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교제는 풍성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교제 왜곡이 될 때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막 성격이 막 활발하고 막 친화적이어서 막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되게 좋다 뭐 교제 잘하고 막 이런데 다 친해 보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외관상인 거지만 성향인 거죠.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 뭐 기질이겠지만 성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믿음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대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싫을 때도 있죠. 그리고 좋을 때 다 좋아요. 그냥 뭐 간도 쓸개도 다 빼줄 수 있죠. 그런데 다 좋게 지내다가 정말 사소한 정말 말 한마디?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은 의도치 않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상처받아서 막 서로 뭔가 이렇게 실망하고 상처받으면 괜히 서로 보기에 껄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뭔가 풀어야 되는데 뭐 풀기도 되게 애매하고 말하기도 되게 좀 스스로 쪽팔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얘기했는데 그 사람 아무렇지도 않으면 내가 바보 될까?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괜히 뻘쭘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색하고 막 서먹서먹해지고 그러고 보면 사람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가 되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상대방의 약점이나 아니면 싫은 점, 저 왜 저래 막 이런 점만 보이게 되지만 믿음의 교제,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고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겉면이라는 것도 그래요. 겉면도 뭐 겉면하고 충고하고 차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겉면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고쳐야 될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충고도 똑같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는 분명히 권면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걸 충고로 받아들이고 기분 나빠 언짢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권면하더라도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주님 안에서 어느 정도 뭔가 마음에 그러니까 아까 뭐
이동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 느낌을 기도하는 사람들이면 다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하거든요. 그럼 내가 권면해 주고 싶은 사람이 아직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면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사랑으로 권면해주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충고해주고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거야 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얘기하면 서로 부딪히고 나도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기껏 지 생각해서 말해주니 지금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그 정도 그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권면할 때 이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성도의 교제가 있고 뭐 말씀을 나누고 뭐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자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어디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그래서 말씀 곳곳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 곳곳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다 같이 막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막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다는 게 정말 간이 뒤틀릴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2번인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막 하나님 막 이런 막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와 진짜 온몸에 진짜 꼬꾸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온 간이 오장육부가 진짜 쪼그라들고 뒤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구나. 그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 3일을 하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진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 피와 땀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구나. 그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있잖아요. 뭐 안 들어주시는 기도, 금방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 그런데 이 3가지 다 모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고 안 들어주시는 기도까지가 뭐 기도도 기도가 아닌 게 아니라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방법은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때를 정해 기도하셨죠. 다들 물리치고 그리고 조용하게 새벽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셔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사역하시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다 느끼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들었던 것도 얘기하셨을 거고 이제 앞으로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염려하셨을 거고 또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도 여러 가지를 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 기도만 하셨겠습니까? 자기의 사역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우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도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제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당면한 문제가 있죠. 이제 케네디언 교회와 이제 예배 쳐서 뭐 그런 비용들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도할 게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온 지구상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이 교회가 바로 서고 바른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먹고 사는 거, 나 힘든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의 어려움과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의 그 어려움을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보 기도하면서 또 아울러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이제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한 주간의 삶을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제 성령님께 함께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지시고 말씀을 부르고 찬양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생각으로 전하지 않고 온전히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지 못한 지체들 그리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기도야말로 그냥 오늘 주니까 와야지 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가고 또 교회에서 뭐 한다네 그리고 또 하고 그냥 그래서 가지 마 있었다고 좋았어요 하고 전 집사님 만나요 뭐 이렇게 하고 가서 그냥 쿡 있다가 또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리고 또 주일 나와서 똑같은 패턴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이동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찬양 부르는 전도사님 인도하시는 거 듣고 제가 설교하는 거 듣고 와 웃고 먹고 가고 끝인 거예요. 구경꾼인 예배자인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 내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은혜의 발걸음으로 돌아가서 한 주 동안 또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돕는 기도, 예배를 위해서 돕는 기도를 꼭 해주시고 은혜 받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과 성도와 사귀는 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귐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참된 사귐을 통해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장 모임 그리고 또 중보기도 활성화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사역들을 우리를 통해 마음껏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돼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교제가 인간적이고 형식적인 교제가 되지 않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 살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